우리가 지난 주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어떤 열정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예전에 여러분이 아실 만한 그런 소설가인데, 그 소설가가 그 인터뷰하는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굉장히 무섭게 다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말할 때 자기는 나태는 용납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문학의 재단 앞에 자기 손가락 하나 잘라서 바칠 생각하지 않으면 소설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믿을 것은 자기 문장밖에 없는데, 야, 이것이 내 문장이다, 이렇게 소리쳐서 말할 수 있다면 아무리 벼랑 끝에서 떨어져서 죽을 정도의 위험에 처해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문장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도록 자기가 끊임없이 괴롭히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손가락 하나 잘라서 문학의 재단 앞에 바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문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반대예요. 무슨 자격이 있나, 신분으로서나 어떤 재능으로서나 이렇게 좀 싹시 보이는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면은 자격 미달 같은 사람을 부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탁월한 신분도 아니고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확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죄인이니까 저를 떠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자신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문화생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의 큰 차이입니다. 내가 제자로서 적합합니다, 이력서 넣어가지고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고요, 저는 굉장히 쓸만한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오히려 능력이 없지만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약속을 해주십니다. 야, 네가 사람을 취할 거다, 사람을 취할 거다. 누가복음의 말씀대로 하면, 마태복음의 약속대로 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이건 단순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단순한 예언이 아니고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제단에 바칠 용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담대한 성격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특별히 병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형편이 모두 아주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절망적인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들을 특별히 달라지게 한 것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믿음을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내가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처럼 보이고 십자가 종탑이 우뚝 솟고 화려한 건물들이 있고, 야, 기독교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할 만한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올수록 믿음을 보기 희귀한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과연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가 교회는 나올 수 있지만 믿음 없이 교회 나오기도 쉽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병 환자고 한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도 중풍병자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나병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약이 좋아져서
치유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이거 자체가 천형이에요. 저주받은 질병입니다.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병균이 피부와 말초신경계를 이제 마비시켜 가지고 병이 무섭죠. 이제 한번 들면은 이제 피부가 일단 변화가 되고 또 말초신경을 이제 마비시키기 때문에 상처를 입어도 상처가 난 줄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치유가 안 되고 궤양이 생겨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눈썹과 머리카락이 빠지고 그리고 몸에서 아주 역한 냄새가 나고 그리고 목소리까지 이 나균이 침입하기 때문에 목소리도 또 아주 음험한 목소리로 맑고 경쾌한 목소리가 아닌 음험한 목소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병의 증상도 무섭지만은 더 무서운 것은 철저하게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지들, 친구들과 완전히 격리되어 가지고 따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상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철저히 남에게 의존해야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게다가 회당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성전에도 회당에도 참석해서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은 한 동네에 계시고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만남이 자연스러운 만남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만남이에요. 마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병 환자가 어떻게 찾아올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고의로는 물론이거니와 우연이라도 일반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이 나병 환자가 스스로 격리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혹시나 붙을 수도 있으니까 나병 환자가 지나갈 때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돼요. 왜냐하면 옆에 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타났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일부러 마을로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불법이거든요.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오는 동안에 그냥 얌전하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발견하고 핍박을 했을 겁니다. 멀리 서서 돌을 막 던지고 욕설을 베풀고 욕설을 날리고 그리고 모든 수모를 다 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까지 왔어요. 뭐 때문에 온 겁니까?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다. 그런 확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확신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나도 맞아주신다. 나를 수용해 주신다. 왜냐? 나병 환자가 나타난 거잖아요. 이거를 일반인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도 당연히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를 맞아주신다. 나를 고쳐주신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한번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치유의 능력을 확신하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의지예요. 아니 더러운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근데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도대체 이 놀라운 신앙을 어떻게 갖게 됐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습니까? 뜨겁게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수련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에게는 그런 거를 기대하기 힘들어요. 수련회도 갈 수 없고 또 예수님의 치유 현장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유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도 낫네, 저 사람도 낫네. 이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병의 특성상 공동체와 철저히 분리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듣든지 아니면 가까운 지인이 음식을 던져주면서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을 믿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고 믿는 신앙, 듣고 믿는 신앙. 기적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걸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듣기만 하고 믿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가끔 나오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은 나아만 장군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그 먼 곳을 아람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땅으로 엘리사에 대한 소문만 듣고 지금 온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면 나병이 나을 수 있다.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의 진원지는 어디입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는 전쟁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여자아이, 소녀. 이 아이가 여자 노예가 하는 말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래, 내가 거기 가면 되겠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만 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가 잠시 의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신앙도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 맞아주세요.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회개하는 사람을 함부로 한 번도 밀어내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가져와 보세요. 회개하는 자를 밀어내시는 하나님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우상숭배자고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심지어는 아합도요, 일시적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그걸 받아주세요. 아합 시대에 망하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나쁜 왕인데도요.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도 우상의 제물로 바친 그런 끔찍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나병 환자가 나병을 안고 나온 것처럼, 중풍병자가 중풍병을 안고 나온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도 한번 보세요. 엄밀하게 말하면 중풍병자의 신앙도 신앙이지만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신앙이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현상이 있었다고 믿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17절에 보니까 갈릴리 각 마을, 유대, 예루살렘 온 지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왜 모여들었습니까? 믿음을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병을 치유하고 말씀을 증거하신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일종의 검증단을 파견한 거죠. 전국 각지에서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적의 현장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기적을 보아도 변화되지 않아요. 조그만 꼬투리를 잡으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친구도 동의했겠죠. 그리고는 친구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으니까 침상에 메어가지고 중풍병자가 꼼짝없이 누워있는 마비된 이 환자를 친구 4명이서 데리고 옵니다. 문제는 겹겹이 에워싼 인파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아유 안 되겠다. 우린 여기까지인가 보다.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침상을 들고 지붕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계단을 타고 올라갈 수 있겠죠.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번거로운 일입니다. 근데 올라가서 한 일이 뭐예요?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 당시 지붕은 약간 이게 평평하게 돼 있어서 밑에는 이제 돌로 된 스랍으로 이렇게 기와를 얹어가지고 지붕을 막고, 그다음 그 위에다가 이제 찝이나 흙으로 이겨내가지고 이제 마감을 합니다. 뜯어내려고 하면 뜯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피해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19절에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짐작되는 곳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밑에서 막 말씀 듣는데 갑자기 위에서 지붕이 뜯겨 나가는 거예요. 막 흙더미가 떨어져 내리고요. 예수님이 서 계신 앞으로 막 우르르 막 쏟아져 내리는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밑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하고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걸 해냅니다. 그리고는 조심조심 예수님이 서 계신 곳으로 이 병자를 줄에 달아가지고 침상째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보셨다.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의 라는 말 속에는 이 친구들, 이 병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 시대를 탓합니다. 사람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하기 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악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요새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장애물을 만나도 움츠러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모든 환경,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면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탓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장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제보다 크시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평상시에는 믿음을 모릅니다. 언제 믿음이 드러납니까? 위기를 경험할 때 믿음이 드러나요.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가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지금 일어나는 상황만 보면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 너머에서,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반드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의 간구를 기뻐 들으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믿음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죠? 손을 대어주시고 말합니다. 야,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곧 나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자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일 거예요. 아마 병든 이후에 내 몸을 만져주신, 손으로 만져주신 첫 번째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들도 만지지 못했습니다. 여수 애양원에서 사역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 해방 이후에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좌익 청년들에 의해서 두 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도 그 살인자를,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기 양아들로 삼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우리 한국의 성자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정말 대단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너무 이 목사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서울에 이제 해방 후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으로 이 목사님을 모시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수 애양원 사역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또 자녀를 교육하고 또 경제적으로 생활하는데 훨씬 더 안정적인 자리예요. 근데 이거를 고사하고 여수 애양원에서 남으셔서 남 환자를 돌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는 신방 갔는데 이 나병 환자가 발에 고름이 잔뜩 차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낸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도 정말 성자니까 그런 거죠. 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손 목사님도 하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거는요, 사랑은 쏟아도 부정한 환자를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모든 사람이 다 부정 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접촉했지만 부정 타는 건 고사하고 어떻게 돼요? 오히려 예수님의 정결함이 이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이 사람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염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함이 이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4절에 보세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누가복음 5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예. 물론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과정 속에서 죄사함의 권세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루겠습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신앙을 봤어요. 그들의 간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말을 믿고 기꺼이 예수께 나오는 중풍병자의 신앙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뇌혈관 질환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예. 요즘 많이 약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평생 재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계속 누워서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어떤 재활 과정도 필요 없어요. 당장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걷어가지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질병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크고 작은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신론자와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신론자들은요, 그 모든 문제를 자기가 짊어집니다.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자기가 이 세상을 구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그 짐이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힘들고 지쳐도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부모 잃은 고아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물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그런 죽을 고비 속에서도, 발이 닿지 않는 깊은 수렁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우리의 해답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세세하게 알려드리세요.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구,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우리의 탄식까지도, 여러분이 하는 것 소리까지도 주님이 들으시기를 기뻐하세요. 주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 회복의 최종적인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고 사업을 회복하고 부자가 되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을 회복해도요, 그 건강한 몸으로 주님 떠나 살면 그게 저주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으로 하나님 떠난 삶을 살면 그게 저주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했는데 주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산다면 그거야말로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병까지도 다스리시는 메시아라는 사실, 어떤 권세도 어떤 부정적인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처리하시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병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한 의사로 알려지기는 걸 원치 않았어요. 나병 환자, 중풍병, 어려운 질병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용한 의사들은 고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용한 의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병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병을 치유하신 게 아니라 왜 깨끗함이라는 말을 쓸까요? 이 깨끗함이라는 말은 육신의 질병과도 관계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과도 관련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깨끗함이라는 단어 속에 단순한 육신의 의사가 아니라 영혼의 치유자, 영혼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냥 고치실 때 야, 나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원하노니 라는 말을 붙였어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얼마든지 원해서 고칠 수도 있고 의지적으로 고치지 않을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지자나 어떤 의사도 소원으로 환자를 고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의사는 고치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모든 성도들이 고쳤으면 좋겠고, 모든 성도들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왜?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소원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치유자 이상이고 선지자 이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질병까지 포함한 온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나병이 곧 떠났습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의사나 사람도 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치유 이후에입니다.
만약에 치유가 목적이면요, 목적을 달성했어요. 자, 빠이빠이, 잘 가,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끝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 하나는 잠잠해라. 이 치유 사건을 얘기하지 마라 그거예요.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어요. 자,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검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왜 필요합니까? 이 과정은요, 두 가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뭐를 회복하는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코스예요. 왜 그러냐? 일단 제사장을 찾아가서 하는 건 그겁니다. 자, 질병이 고쳐졌다는 것이 인정받으면 제사장은 새 두 마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하나는 속죄제로 잡고 하나는 그 피를 찍어가지고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른 다음에 날려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고통받던 이 환자가 치유받고 자유하게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들어갈 집, 이제 옛날 집, 자기가 들어갈 집 앞에서 이제 털을 다 밀고 옷을 빨고 털을 밀고 정결 예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막문 앞에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뭐냐? 이제 내가 정결하게 되어서 신앙 공동체로 다시 복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면 뭐를 회복하는 거냐? 성전 예배, 회막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회당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는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복이죠. 단순한 병이 나아서 괜찮다 그게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지붕을 뜯어가면서까지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은 물론 질병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내려온 환자에게 그냥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소 엉뚱하신 말씀을 하세요. 5장 2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논쟁이 일어나는 말입니다. 이거 21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죄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이 사람이 신성모독했다. 이런 비난을 받습니다. 신학적으로 죄사함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옳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논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시대는 죄에 대한 용서가 열리는 시대예요. 스가랴에 보면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릴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하실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앙의 이유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믿지 않을 사람들과 이런 논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쉽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하고 어느 말이 더 쉬운가요? 이게 해석이 어렵습니다. 어느 게 더 쉬우냐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합니다. 만약에 사기꾼한테는 무슨 말이 더 쉬울까요? 사기꾼한테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 더 쉽겠죠. 왜냐하면 입증 안 해도 되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그거는 사기꾼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병을 늘 치유해 오시고 또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던 예수님께는 보통 때처럼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내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나이 든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 중풍병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 앞으로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대였어요. 맞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26절에 보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오늘 큰 일,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선포하는, 찬양하는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뭐가 회복된 겁니까?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당장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다시 나병 환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봐요. 자, 아까 두 가지 명령 주셨다고 했죠. 하나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명령은 뭐였습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왜 잠잠하라고 했을까? 이건 너무 좋은 일인데,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는데. 그 이유를 알려면요, 잠잠하지 않았을 때 벌어진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가서 잠잠하지 않았어요. 온 동네 방네 가서 소문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용한 의사라는 소문이 나고 막 사람들이 야, 그러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다, 막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난 거예요. 왜냐? 나병까지 고쳤다는 것은 거의 이거 불가능한 일로 보았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과 똑같은 기적으로 본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이 소문이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사역하기 힘들게 만들어버렸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오고 자기 병을 고침받으려고 몰려오니까요, 제대로 말씀 증거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러가셔서 오히려 한적한 곳에서 기도에 몰두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전도는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땅히 전해져야 될 것이 전해지지 않고 전해지지 말아야 될 것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전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용한 의사라고 전해진 것입니다. 그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런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업의 문제도 기도합니다. 당연히. 건강의 문제를 당연히 기도합니다. 기도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갑니다. 이거는 잘못된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탁월한 입시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컨설턴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기다가 묶어놓고 예수님은 돈벼락 맞게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좋은 대학 붙여주시는 분이고, 잘못된 해석이죠.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문제가 뭐냐? 우리의 죄의 문제가 사실 더 큰 문제예요. 사람들은 치유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뭡니까? 사람들이 치유에 집중할 때 오히려 피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배에 집중하십니다.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좀 잠잠하라 이 말을 100%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잠잠하라고 하시지? 이 좋은 거를 이랬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뭐가 더 옳았습니까?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옳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변호한답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한 나머지 막 강압, 폭력, 억지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지혜로운 방법도 아닙니다. 치유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간혹 저는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돈 많이 벌면 하나님 큰일 나겠습니다. 돈 많이 버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 차라리 큰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예배 열심히 하세요. 오늘 엄청나게 많은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거 안 해도 괜찮고 예배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예배가 희생되는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건강해졌습니다. 근데 건강한 몸으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의 소원대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회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 신앙,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께 문제를 맡기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시고 주님과 고통을 나누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가 뭘 고민하는지 우리 다 알아요, 사실은.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얘가 오픈하지 않아요. 그걸 가슴에 품고 끙끙 앓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오시고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해답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나라의 경제를 걱정합니다. 북한의 핵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걱정하고 사업의 문제를 염려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염려하고 돈을 걱정하고 자녀 문제로 염려합니다. 근데 자, 이 모든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사악함이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하지 못하면요, 핵이 없어져도 행복한 사회 되지 않습니다. 실업률 줄어들어도 사회보장 제도가 점점 좋아져도 좋은 사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핵심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죄의 저주에서 풀어주실, 어떤 사망과 저주의 사슬에서 끊어주실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사악함을 벗어나게 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무지하고 주님에 대해서 불신하면서도 스스로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을 길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정결한 백성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헛된 믿음을 갖고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숙한 문제,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